저희 나라는 지난 2주 동안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광화문으로 달려가고 어떤 분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서 아마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광화문에 간 사람은 광화문 자신들이 옳다 그러고 여의도에 간 사람은 자신들이 다 옳다 그럽니다. 누가 옳은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광화문 세력이든 뭡니까, 저는 여의도에 가셨던 분들이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선동에 너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요사이는 개인 방송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개인 방송이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방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우려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국가의 운명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말씀에다 보면은 뭡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정치 상황이 진행될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위해 특별히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퇴출돼야 될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시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서로가 사단이라 그러고 손짓하고요, 저 사단아 물러가라 손짓하고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런 삶에 이런 그런 폭풍이 몰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삶의 그런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불행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질병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그런 죽음일 수가 있고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불행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과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희망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쭉 보면은요, 욥의 이런 상황은요,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사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가공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에 그런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인생의 시련을 당하기 전에 정말로 남부럽지 않는 삶, 나도 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욥은 이렇게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기 욥은 오늘 욥기 1장 1절은 안 읽었지만 1절에 쭉 그 내용이 있어요. 쭉 1절부터 쭉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욥은 정직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거 말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굉장히 사실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오히려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세상이, 여러분 저도 사기 많이 당했습니다. 순진해 갖고요 사진 저도 많이 당했어요. 이 상술이요, 이 상술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 많이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 잘못을 해도 말입니다, 법원에서 그 최종 선고를 받아도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기는커녕 거침없이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뭡니까?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요. 제가 유튜브 방송들 했지만은 그 거짓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사기치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 갖고 거기에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누가 하는가? 이 사단이 합니다. 사단의 별명이 뭔가 하면 거짓말자이고 속이는 자예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의 총 수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어요.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요, 욥은 그 당시에 정말로 정직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과는 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삶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여러분 세속적이고 악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욥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산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여러분의 삶과 행위가 간접적인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내가 저분 같으면 내가 저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믿지만은 내가 저 사람은 신뢰하기 때문에 저 사람 따라 나도 교회 생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일정에 보니까 쭉 보니까요, 세 번째는 욥은 엄청난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여기 보니까 그 목축업 했기 때문에 욥은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이거 얼마나 대략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소 한 마리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 쳐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가더군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 소가 여기 1,000마리니까 100억이야. 이것만 100억이야. 낙타, 우리나라 낙타가 없으니까. 몽골 가니까 낙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의 낙타값이 얼마인가 제가 쳐보니까 한 마리에 3,500만 원이래. 여러분 근데 요 두 개만 해도 한 4,5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정말로 엄청난 여러분 부를 소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땅도 많고, 여기 땅 있는 분들 앞에 계시네요. 여기 땅 있는 분들, 김포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많고요,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고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소유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물질이 많다, 엄청난 부자다고 해서 욥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신앙에 좋고 그 다음에 신앙이 안 좋은 것을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 자 중에서도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사람인데 정말로 욥은요 존경도 받고 여러분 존경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부를 소유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하고 믿음도 있고 거의 완벽한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욥은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큰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이에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침입해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연이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남은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마 벼락이 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들에도 큰 바람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같은 날 여러분 집이 폭삭 주저앉아갖고 즉사해버린 겁니다. 욥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불행을 맞닥뜨린 사람 거의 없습니다. 2장에서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요 자신의 몸은요 온 머리부터 발까지 종기 너무너무 가려워요. 손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와장 깨진 기와장 갖고 몸을 긁어도요 그 가려움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욥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욥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슬픔과 불행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욥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뭔가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픈 감정은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우리 감정 여러분 감정은요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픈데 슬프지 않는 척 하면 그게 병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면 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면 우리가 웃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가부장적 그런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땅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와도 어떻게 하면 이걸 탁 누르다 보니까 여러분 화병이 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불행 가운데도 슬퍼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과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다. 욥은요 이런 불행 속에서도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자랑할 만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당한 슬픔과 불행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불행을 당하기 전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 전과 똑같이 그전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비록 불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가난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불행을 탄원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렇게 호소하고 탄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저는 욥기서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굉장히 저도 이제 고난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욥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욥은요, 물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조금은 있지만 욥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실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불행 가운데서,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가지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삶의 폭풍이 몰아쳤는지 하루아침에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화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런 화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이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거, 알몸, 과거의 성경에 적신, 붉을 적자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태어날 적에 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 적에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뭘 잃어버리게 될 적에, 뭐 건강을 잃어버렸던 아니면 재산을 잃어버렸던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 적에는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실 적에 나는 그 건강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줬을 적에 나는 그 물질로 무엇을 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들은 잃어버린 것만 안타까워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주신 선물로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욥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불행의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말씀해 주시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하나님은요,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욥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행 속에서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탄원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불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 삶의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 저는 단연코 말하건대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가 여러분 우리 신앙 가진 사람들 다 불행한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여러분의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앞에도 울고요, 하나님 앞에도 구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시는지 그건 제가 뭐 울고 싶어도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실패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적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길을 여러분 열어주셨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똑같아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물론 욥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주 거친 말로 때론 당돌한 말로 격렬하게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걸 욥이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불행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는지 하나님께 나와서 탄원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격렬하게 탄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불행 앞에서 여러분 폭풍 앞에서 이렇게만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 국가를 보존해 주시고 지금까지 성장해 주셨습니다. 경제는 선진화됐는데 정치는 후진화돼 있어요. 보면 저는 너무 이 선동이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 열심히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 국가도 이 폭풍이 다 떠나가고요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요 삶의 폭풍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불행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욥은 이 가운데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식 속에만 하나님이 있었지만은 이 고난과 시련과 불행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물론 죄를 지어 잘못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이 최고냐 끝내 뭡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욥은요 자신이 정말 왜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캐스션 마크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너무 많아요. 내 이 생각으로는 도무지 뭡니까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의 물음이 눈 녹듯이 다 해결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불행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페트렐이라는 새가 있어요. 새 띄워주세요. 저 새인데 저 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디제르타스라고도 발음하는데 그 이 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포르투갈 영인데 북아프리카의 서쪽에 있는 섬이에요. 디제르타스 제도의 안에 있는 그 섬입니다. 이 섬이 천연 보호 구역인데 이게 포르투갈 영이에요. 이 섬이 이제 부지오 섬인데 여기에 아주 새가 사는데 그 새가 뭔가 페트렐이라고 하는 새예요. 이게 바다새입니다. 여기에만 사는 거, 이 바다새가. 그 비둘기가 정도로 조그만 새인데요. 이 새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열대성 그 폭풍우, 허리케인 같은 거 불면은요 저 새의 3분의 1은 허리케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허리케인 폭풍을 따라서 1000km 이상을 함께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날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폭풍이 치면은요 폭풍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을 무너뜨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폭풍이 치면요 바다 깊숙한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고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엽록소들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렐이라고 새는 뭔가 하면은 이게 태풍이 불 적, 허리케인이 불 적에 이 바다 수면 깊숙이 있는 이 엽록소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먹기 위해서 폭풍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폭풍이 불어와도 불행한 일이 있어도 여전히 과거와 같이 이런 일이 이렇게 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말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찾을 적에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말입니다. 오히려 폭풍을 이용해서 더 자신의 그 생명을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럴 적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적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